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특혜가 많습니다. 특별히 범죄와 관련됐을 때 재판을 받지 않고는 감옥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한테 직접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얼토당토 않은 일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얼토당토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종이에요. 그 주인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손해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죠. 그거 때문에 결국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잡혔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매도 안 맞을 거고 사실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조금 이때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너무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몰라가지고 아니면은 이런 일을 듣고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중요한 간수, 사실은 간수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가족이 복음을 받게 되고 빌립보에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 매 맞으면 아프잖아요. 저와 이런 뭐 아이들 때리듯이 뭐 자 꺼내가지고 손바닥 탁 때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채찍으로 맞으면은 평생 흉터가 남는 그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한밤중에 아파서 낑낑대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뭐 기도만 했다 이러면은 뭐 어떤 면에서 뭐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뭐 기도가 될 수 있겠는데 성경은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할 거라는 거 분명히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 할 때 얘기할 때 대부분은 육신의 기준을 많이 둡니다. 또 경험의 기준을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확신도 많이 가져요. 근데 바울은 그 확신이 아닙니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다는 말은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 말도 되지만 사실상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성경, 특별히 그때 당시 신약이 안 만들어졌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학자였죠. 그리고 율법에는 본인 스스로가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 동산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장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을 있었어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있었거든요.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쉽게 유추할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줬던 그 내용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선민사상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도 선민사상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른 민족은 저 지옥의 뗄감, 이런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고 너희들은 미워한다, 이런 사상이에요. 자, 그 관점으로 성경을 통달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이 행위구원 사상이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에요. 예,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민족이 강대국들한테 너무 고통당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이 선민이니까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를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정치, 군사적 메시아 사상. 자, 이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봤습니다. 자, 이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또 그래 보여요. 성경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해석을 다르게 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도에서 만나면서 이 사상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따 봤던 게 잘못 봤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내용은 알지만,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기록한 텍스트는 알고 있지만 해석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선민 사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부른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먼저 불렀다. 이 사상이죠.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 구원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모학 선생 얘기를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다. 그죠? 은혜 사상. 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정치 군사적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치 군사적 메시아였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정복해야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 전도 선교 사상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은요, 복음을 좀 알고 있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내용 많이 알아요. 어떤 사람 백독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까지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요즘 또 주석들이 많잖아요. 주석을 몇 권 읽어보면은요, 거의 뭐 내용이요, 많이 깊이 역사적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신도 분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하세요. 내용이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조금 주석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진짜 3년 있었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3년이라는 전체 기간 동안 정말 3년 동안 연구했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대략적인 거예요. 모든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요. 근데 강조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진짜 하려는 얘기 하다 보니까, 성경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아브라함 얘기해 버리고 그죠. 야곱이 지금 약복과 강까지 기도했는데 이삭이 약복과 강까지 기도했다고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가끔씩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반은 틀렸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게 기초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왜 이 얘기가 있냐는 거예요. 왜 바울이 3년 동안 성경에 통달하는 사람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잘못된 사상,
나 중심의 사상, 물질 중심의 사상, 성공 중심의 사상, 우리 중심의 사상, 그 사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요, 복음이냐 종교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종교의 결과는 알잖아요. 종교의 결과는 구원도 없고 본인 영적 문제 만들게 만들고 후대 다 망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본인과 후대와 현장을 살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하고, 그죠? 예, 믿어지는 거하고는요, 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그렇잖아요. 결단을 하는 거하고요, 결단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는요, 조금 다르다니까요. 비슷해 보인답니다. 율법하고요, 이 복음은요, 비슷해 보여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극대 극입니다. 그게 종교에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역사와 전통.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한테 커피 가지고 오라 그러죠. 웬만하면은 아트 놔두고 먹어도 괜찮아요. 바닥에 흘러 뭡니까? 닦으면 되죠. 뭐 그거 고민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와 전통에서요, 예배당에서 커피를 들고 나온다.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예, 복음은요, 전통과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 역사와 전통은요, 참조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성경과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는요, 변해도 돼요. 변해야 돼요, 사실상요. 진리가 아닌 건 변해야 됩니다. 그때 상황 따라서 가야 돼요. 우리가 역사 전통 하면 여러분 다 한복 입고 와야 되는데 곤란하잖아요. 상황 따라서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역사와 전통이에요.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성경과 진리입니다. 사람들 꼬꾸라하잖아요. 진리 막 바꿔버리고, 그죠? 진리는 대충 알아버리고 말이에요. 전통과 역사는요, 철저히 지키고. 그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행위와 노력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엄청 감동받았다니까요. 네가 정말 기도 최선을 다했냐? 네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냐? 그러면 괜찮다.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굉장히 은혜 받았다니까요. 아, 그래. 믿음 같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네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이게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에 엄청난 어폐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독종들입니다. 그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집중해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솔직히? 될 것 같았으면 사실 다 성공했지,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라. 조금 심려 표현하면요, 그냥 예배만 좀 드리고 있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요? 행위와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도 한계가 많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어라, 말씀을 들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도 하도록 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밥 먹는 자리에 있어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쌀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 먹거든요. 배불러도 안 먹고요. 아파도 안 먹어요, 그죠? 근데 없으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분위기가 어때서 뭐 이것 맞습니다. 종교에서 굉장히 참조할 거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배려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상황은 코로나 발생하면 사실 예배 안 드리기 좋습니다. 그 정도 상황 오면은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마스크 찌고 앞에 손세정제 다 있고 여기 가까운 데부터 저기 동사무소 있어요. 뭐 뿌리는 갖다 주더라고. 소독제. 안 갖다 줬으면 내가 안 했을 건데 또 갖다 주니까 또 사람이 그렇대요. 열심히 뿌렸죠. 또. 열심히 또 뿌렸어. 아유 아프더라고요. 누르니까요. 뿌렸어요.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 복음 중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완전 다른 겁니다. 바울이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바울이 알고 있었던 성경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해석을 종교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문제와 이 세 가지 해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한 가지 문제와 한 가지 해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났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하나님 못 만난다. 어떤 노력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 못 만난다. 인간은 운명은 사단에게 잡혔다. 그 어떤 노력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제 문제 아래에서 재앙 가운데 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모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대로 유전되는 겁니다. 억울하고 말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간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면서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너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 인정하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아팠겠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얼마나 아팠겠냐. 의미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난 옛날에 그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죄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고 참 선지자. 우리 죄를 완전히 끝냈다고 참 제사장. 사단의 근세를 박살냈다고 참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사님이 또 하나님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기도했다기보다 하루 종일 기도 속에 있는데 기도를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해도 TV를 보고 밥을 먹고 있어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질문했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답을 주시는데 너무 쉬운 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답을요 항상 설교 가운데 얘기하고 항상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답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요. 사람이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운명하시면은 당사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 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죽은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명한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생명 살리는 일 외에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아파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서 또 운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더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족과 또 그 가족들 놓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다. 그 가문 살리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중요시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완전히 바울은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확인해야 돼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연륜이 쌓이고 또 성경도 좀 알고, 그렇죠? 또 우리의 삶의 체질도 좀 바뀌고 그러면 조금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처음 부를 때부터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연륜을 쌓아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복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줬는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 제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나니아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 통해서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품은요 금방 안 바뀝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꼭 바뀐다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꼭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 눈에 힘 빠져가지고요 얼굴도 일단 이렇게 쓸말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약간 고생한 표정도 보여야 되고요. 항상 겸손하게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장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격 기질이 있을 겁니다.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요.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안 바꿔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죠? 구중물에 있으면은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찌크게 쭉 내려와요, 그렇죠? 그럼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젓가락 휙 찌면요, 똑같아요, 그렇죠? 열받는 일이 벌어졌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열받게 했다. 바로 옛날로 돌아요. 그죠? 그럼 또 낙심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보고만장한 것 때문에 좀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했구나. 앞으로 안 그래야지. 앞으로 그럴 거잖아요. 그래도 안 그래야지. 그죠?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요. 안 그래야지. 그래도 돼요. 본질 아닌 거는요.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실상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야지. 쉬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벌어지니까요. 제일 쓴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 재료 팔아먹는 사람들.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모든 사람 긴장하는데 그 사람도 기뻐야 한다니까요. 유신적으로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돈 되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난다니까요. 속으로 웃어요. 왜요? 결과를 알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이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어디요? 아시아로 하려다 하나님이 토네가 마게도냐 보냈잖아요. 거기에서 어디를 봤습니까? 빌립보로 갔는데 제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걸 거점을 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점치면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치려고 안 했다니까요. 처음에.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0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왜 귀신 들린 자를 빨리 안 고쳤을까요? 바울이 얼마큼 객관성이 있고 얼마큼 전략이 있었냐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갔을 때는요 복음자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단순하게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또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종이라 종. 그때 시대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이 이 점쳐가지고 주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면은 당장 그 주인이 이상한 짓을 할 거라는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치더라도 나중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왜냐하면 중요한 제자를 찾아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끝까지 괴롭히네. 뭐라고 괴롭히냐?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막 이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단순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야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상하게 얘기했겠죠. 바울이 괴로워할 정도로 자꾸 괴롭혔겠죠. 그때서 바울이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략 바꾼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객관성과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그 상황에 따라서요. 계획을 바꿉니다. 고쳐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야 내가 한번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와봐라 뭐 이럴 건데 이 반대라 이거는. 이 귀신자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밀었다니까요. 고칠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할 수 없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상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죠. 어떻게 합니까? 채찍임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 시민권자는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무슨 고통당했는데 갑자기 뭐 어떤 놈이 나를 때리고 도망가가지고 내가 맞았는데 고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요. 철저하게 전도와 성령하는데 성령 있는 마음 가운데 그것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가지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당황해서 얘기 안 한 게 아니고요. 이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정말 계획이 있겠다. 이래가지고요 가만히 쓴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찬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확신이 다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바울 대단하네 이 말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일이 딱 벌어져도요 다른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내가 막 객관성 없이 막 헛소리하고 막 내 열정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 받고 있는데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 싸운 것도 아니고 귀신들이랑 고쳐서 가지고 생기다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조금 사람이 모질해도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이제는 진짜 증인을 축복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자 이러니까요 2분 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재앙도 벌어지고 기적도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재앙입니다. 쇠사슬 풀렸어요. 그거는 기적입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재앙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몇 년 주기를 항상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보험받은 사람은요. 예. 이 재앙은요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면서 동시에 전도자에게는 기회예요.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기회란 걸 안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재앙인데 무슨 기회입니까?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요 갈급해집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 전할 기회잖아요. 이게 사람 노력을 못 막잖아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해한다니까요. 이 자리에 예비드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말로 간이 약간 튼튼하십니다. 예, 뭐 간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러죠? 튼튼하세요. 예, 심장이 튼튼하세요, 그죠? 이 재앙이 딱 벌어지니까요, 이 간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달려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쇠사슬 풀어진 거 보니까 불사 큰일 났구나. 간수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지진이나 그 쇠사슬 풀는 거 보고 도망가도 안 갔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감옥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수는요 그냥 간수가 아닙니다. 간수장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감옥은요 뭐 지금처럼 뭐 이게 영화에서 볼 때 쇠사슬 돼 있고 뭐 밖에가 이렇게 등불 켜고 뭐 이렇게 제수가 지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밖에서 지킨 게 위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쇠사슬가 다 풀릴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막 혼미백산한 거예요. 지진도 뭐 감옥에서 났겠으니까 전체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지상에 있는 지와 감옥에 이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상의 사람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가 간수장한테 알린 겁니다. 간수장이 그 얘기 듣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와가지고 어두운 게 사람 보이잖아요. 큰일 났다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결합니까? 그때 당시 법은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면은 그 간수장뿐만 아니라 책임자죠. 그 가족까지 다 죽여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제수들이 도망가가지고 죽이고 갔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족이 안전해지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며 말렸죠. 우리 도망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간수가 와가지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행히 뭐 안 도망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밥이라도 좀 넣어드릴까요? 떡이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가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간수는요 엘리트였습니다. 그죠? 이 간수장은요 나름대로요 지성인이에요. 위치도 있어요. 근데 저 막 감옥에 잡힌 사람들 가가지고요 자기가 아무리 궁금해도 그 질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황이 조용한 엘리트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이 이래 벌어지니까요 이 간수장이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맞은 그 피날까니 그 다 닦아주고요 식사 대접하고요 가족들에게 다 복음 듣고요 그 밤중에 그 새벽에 다 예수 믿고요 이런 데 딱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 벌어진지 이해가 되잖아요. 바울도 사실 이렇게 벌어질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적이 있다는 확신은 했으니까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루디아는 하고 귀신들이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루디아는 좀 사명자잖아요. 뭐 세상 말로 조금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귀신들이 이건 철다성이 없으면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간수나 길거리에서 못 만나요. 이런 조용하게 뒤에서 섬기는 중직자와 제자들은요 그냥 해서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건을 벌여서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정말 사명자도 필요하고요 치유 대상자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밀어주는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든든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요 그 응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준비에다가 붙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딱 새니까요. 상관들이 간수한테 얘기하자는 사람들 풀어줘라.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상 별 문제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봐가지고 아무래도 로비가 있고 다 하니까 그 벌을 줘가지고 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감옥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줘라 얘기했는데 이때 바울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들이 재판도 없이 날 두드려 팼어? 야 상관 나와.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요 상관들이 혼미백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목 날라가게 생겼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로마법에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했으니까 난리 난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막 부탁하고 뭐 제발 좀 떠나달라 얘기하고 막 빌고 이래 가잖아요. 바울이 왜 그때 나갈 때 그 얘기를 했을까요?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바울이 좀 얻어맞은 게 억울해가지고 마판 가가지고 진짜 마지막 복수를 하고 가겠다. 하나님 계획은 성취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바울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객관성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간수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와 이 사람들 데리고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니까요. 이거 소문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 당의 부하들이 봤을 건데 이거 소문하면 골치 아파서요. 다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간수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밝힌 거예요. 밝히니까 아이고 안 가다했으면 가닿잖아요. 이건 나중에 문제 삼으면 자기들이 더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입 닫도록 누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벌어진 일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도록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밀하고 객관성 있고 전략이 있었던 바울이 보기에는 어리숙하게 아니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사용하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객관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전략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마치고 교회 이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면서 너무 짧은 시간이 벌어져서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뭐 그 당시 얘기도 했지만서도 이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여기에 뭐 다 크기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예배당은 훨씬 예쁘고 좋은데 문제는 좀 이렇게 주차 시설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좀 복도나 이 엘리베이터는 좀 지저분해요. 난 내가 스타일이 지저분한 거 싫어거든요. 아이씨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말하면 내가 역적될 것 같아. 상황이. 근데 그거는 유신적인 거고 영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나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제가 여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부동산한테 알려드렸거든요. 그 월세가요. 그 지금 구한 데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이제 관리비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요. 평수는 그거보다 2배가 넓어요. 살아야 우리는 대로변이잖아요. 그건 주택가예요. 있었다니까 장소가요. 근데 우리 점사님하고 전화해가지고 가자고.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을 했더니만은 교회 안 준다네요. 에이. 그래 아쉽다. 왜 주인이 안 준대? 정말 재밌는 일 보세요. 우리 계약하고 그 다음날 연락 왔어요. 교회 줄 테니까 하라고. 나 당황스럽대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 갈등하더라니까요. 그 계약금 넣었으니까 날리고 할까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냥 이 진행된 게 아니잖아. 이게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 과정이 있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내 집도 계약을 했거든. 우리 집도 계약을 했어요. 이사하는 것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내가 결단이 돼가지고 이사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육신적인 손해를 보면 육신적인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월세도 비싸지, 저도 이사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들지, 또 환경도 솔직히 안 좋지. 여러 가지 내가 이게 좀 손해 보는 느낌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갈등을 했더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벌어졌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전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러 옮겼다며. 이 답은 너무 단순한데 기도하자. 다음 주부터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기도회 가지겠습니다. 왜 한 번밖에 하면 안 합니까? 기도회 할 거라니까요. 예? 10시 반까지 나오세요 해서 11시까지. 담당자 누구냐? 우리 성전기획팀하고 우리 임직기획팀 그 다 또 돌아가면서 맡았어요. 기부제문 제가 드릴 테니까 하가지고 기도해 하세요. 평일날 또 평일날이지만 일단 좀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좀 정리도 해두고 하니까 일단 주일부터 시작합시다. 뭐 딴 거 뭐 다 인터넷 방송 안 되니까 그거 합시다. 오실 때 마스크 찌세요. 마스크는 찌고 오는 게 맞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저도 마스크 쪘습니다. 근데 설교하면서 찌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설교할 때만 벗고 찍으세요. 그때 기도합시다. 이거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응답 줬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다른 날 잡고 뭐 하면 또 우리 시간도 내야 되고 힘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주일날인데 11시 오나 뭐 어차피 10시 반까지 대부분 오시잖아요. 오시니까 같이 기도해 하시고 그죠? 마칠 때 조금 우리 30초밖에 기도 안 했는데 우리 한 1분 정도 하고 2배 정도 느리고 그거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임직 놓고도 기도하는데 임직은 조금 우리 좀 늦춰야 되니까 제가 임직과 관련돼서는 메시지를 좀 충분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건 좀 천천히 하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외에는 그 장소를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 여기가 편해요. 여기는 좀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저분해 보시면 그나마 이 건물 깨끗해요. 그리고 또 여기 주차장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움직이게 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 그래도 아무래도 저쪽에 그쪽에서 가까우신 분이 많고 하니 지하철에 가까우니까 또 오기 좋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죠.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또 교회 근처로 좀 이사도 하시고요. 이사도 좀 하세요 그냥. 어차피 본인 집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월세 주고 또 일로 월세로 오면 돼요. 제가 지사한테 얘기하니까 한숨 탁 쉬더라고요 처음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한 데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쪽 국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한숨 쉬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갈등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합숙하자. 2년간 합숙하자. 집은 잠자는 곳. 그죠? 교회는 훈련받고 기도하는 곳. 합숙하자. 우리 뭐 얼마나 인생 산다고 일을 집중할 시간이 안 필요하냐. 합숙하자.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시간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한테도 필요한데 교회가 같이 움직일 때 같이 하면은요 더 은혜가 됩니다. 더 사실 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3번은요 바울의 기도 여정입니다. 그렇죠? 기도처 구하다가 루디아 만났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자 만났죠. 기도하는 도중에 사건 벌어져서 간수 만났죠. 전부 다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반드시 기도한 사람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한번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짜 응답 말고 뭐 기도했더니 하는데 돈이 떨어졌다든지 뭐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뭐 아프니까 갑자기 병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러다 나중에 더 문제 생기면 더 곤란해져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고 내 가슴에는 항상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런 응답 좀 받읍시다. 나머지는 도와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도와여 주시는 거 우리 확인하고
뭐 보너스를 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너스 좀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